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그들을 인솔하고 또 지도하여서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장면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진척된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손에는 공사도구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또 무기를 잡고 외부의 적과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주인 없었던 그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도둑들이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의 주인인 것처럼 다시 집 찾아온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그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이 성벽 위에 과연 이게 여우 맨발에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짓겠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조롱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강하면 그 내부는 더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들도 이제 힘이 커져서 성벽을 거의 완성되어 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되니까 이제 내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외부에 적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세계 열강이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삼는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불안한 게 많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제일 큰 위기감은 이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게 아니겠어요?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뜻을 되고 우리가 정말 힘을 합칠 수만 있다면은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칼을 갖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조용히 나라를 침몰시키고 있는 그런 이 안에 내분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였냐면 우리 1절에서 보듯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그 2절에 뭘 원망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우리 대식구인데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이제 쭉 나가서 보면 이제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자식까지도 빚 때문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모두가 노예 백성이었다가 모두가 동시에 자유를 얻은 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는 전에는 똑같이 노예였기 때문에 똑같이 해방을 입어서 너나 나나 이제 똑같은 자유인이거든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방을 처음 맞았을 때 어떤 영화나 이런 어떤 필름을 보면은 해방 맞았다고 흔들면서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고 적게 한 사람이 다 우리 민족이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행복해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다 평등한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들의 슬슬 높고 낮음이 생긴 겁니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언제 출발을 이렇게 했는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없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을 빌리게 됩니다. 양식을 빌리다 보니까 양식을 양식으로 갚든지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다 골고루 배정받은 그런 밭과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저당 잡히게 되고 또 역시 갚지 못하니까 빼앗기게 되고 거기에 또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자식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 울부짖는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침략자들이나 바벨론 군사들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에게 뺏겼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고 너무나 끔찍한 아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착취당한 것도 아니고 주변 민족에게 착취당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바사제국에 착취를 당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착취를 당한 것도 아니고 바로 동족들에게, 그것도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땅에 와서 똑같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성벽을 쌓던 그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됐을 때 큰 내분의 위기를 만나서 한 번에 몰락하기 직전에 되고 이제 폭동이라도 일어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가정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나라의 지도자로, 한 구역과 기관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은 이런 내분에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 우리가 다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뒷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빌린 사람이나 또 자식을 노예로 빼앗긴 사람이나 노예로 남의 자식을 노예로 빼앗은 그 사람이나 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동족의 자녀를 돈 없다고 뺏어갈 수 있고 또 뺏길 수가 있느냐? 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해결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둔하여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엘리와 사무엘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조차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영이 맑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분별조차 하지 못하여 이것을 경험 많은 엘리에게 물을 정도로 이렇게 맑고 깨끗한 그의 귀를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잘못이다,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야, 너 이러다 다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우리의 영적 귀로 들어본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으로 그걸 듣지 못할 때 이 문제는 끊임없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나라를,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급한 일로 신방을 좀 갔다 왔는데요, 아주 친한 우리 형제 같은 목사님 한 분이 바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그냥 건강교회에서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도 뭐 1000여 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인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근데 받았는데 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가서 촬영을 해봤더니 암인 거예요.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해서 한 주간 만에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 만에 치료를, 이제 수술을, 교회에서 막 번폭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요번 주 한 주 만에 수술까지 오늘 받고, 어제 수술 받고 오늘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런 얘기, 저는 뭐 폐암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아파서, 폐암이고 아파서 뭐 피를 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하다가 초기에 발견한 사람은 10명 중에 3, 4명밖에 수술을 할 수 없대. 그것도 수술을 하면 살 가능성이 있고 수술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최고 고통스러운 췌장암과 폐암이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수술 받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을 받는다는 생각, 그 말씀조차 할렐루야 할 정도로 그 행복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 병이 무엇인지 알고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고치기를 위해서 수술할 수 있다는 자체는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하는 음성이 들려질 때 이 들려지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열려서 이 동족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귀가 열려서 그런 통곡의 소리, 그 성도들의 조그만 소리, 우는 소리가 들려져서 정말 옳은 길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지도자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은 연 12% 정도의 어떤 이득을 가졌던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에서 보면은 뭐 많이들 그렇게 하지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자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이자율을 자기들 동족끼리는 굉장히 낮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걸 보면서 그걸 다시 되돌려줘라. 받은 이자를 되돌려줘라. 그리고 형제를 노예로 삼는 일 돌려줘라.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야. 이 느헤미야가 지적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같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과연 두려워하는 백성이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과연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13절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주 대노를 한 거죠.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 보면서 대노를 하면서 선포를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자를 자식으로 취하고 밭으로 취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자도 돌려주고 자식도 돌려주고 폭리를 취하는 일들을 그만해서 이 통곡 소리, 자녀를 잃어버리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모습을 보며 가장이 자식과 처에 울부짖음을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피를 토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 울음이 변하여 축제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 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힘들게 버는 재산을 빼앗아 내가 믿을 건 재산밖에 없어 하면서 그 밭과 논을 돌려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해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 신정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도 다스리고 악한 일들도 이렇게 다시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생겼을 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큰 역사로 인하여 정말 세상에서 드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제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은 어디를 화살을 향해서 쏘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칼빈이, 주빈클리가 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도한 각 나라의 대표주자들이지만 그 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루터만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이제 가장 딱 터질 만한 시기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제 불처럼 이렇게 번지게 되었을 뿐인 것이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건전한 종교개혁을 꾸준히 행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탁 터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당시 그때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 화살을 우리는 지금 자꾸 교회를 향해서만 쏴요. 물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톨릭 교회, 잘못되고 부정되어 있는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개혁시키는 것이 사실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왜? 세상 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된 화살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마치 목회자들의 비리 고치고 성도들의 잘못된 삶 고치고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러분, 한 교회가 변화됐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변했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종교개혁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의 큰 꿈으로 삼아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의 삶의 습관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졌는데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이 엉망이면 그 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개혁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터전에서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재산 돌려주고, 내가 빼앗은 노예를 돌려주고, 내가 폭리를 취한 이자를 돌려주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의 순종자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화목과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100%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들은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